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거나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주신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축복이자 특권입니다. 말씀을 순종한다라고 하는 건 곧 뭘 얘기하는 건가요? 하나님의 존재와 말씀이 별도로 구별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존재가 곧 말씀 가운데 호흡하고 있고 말씀 가운데 임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이 문자적인 조항을 우리가 삶 속에서 지켜나가는 그런 단선적인 차원이 아니라 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 존재를 우리가 느끼고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고 또 하나님이 그런 사모함을 갖고 있는 백성들의 삶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순종하는 백성들의 아름다운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은혜이고 축복이겠습니까? 우리는 태초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주를 창조하시고 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대로다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과실은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의도를 아담과 하와가 알았다면, 아마도 충분하게 헤아리고 있었다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이유가 없겠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라고 하는 것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사탄을 상징하는 뱀이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갈라놓는 거죠.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오히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너희들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려하셔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금단의 명령을 내리신 거다라고 그렇게 하와에게 접근을 해서 얘기를 하죠. 아담과 하와는 이 금단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나무의 열매를 먹은 거죠. 먹은 다음에 그들의 삶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던가요? 하나님처럼 되었던가요? 아니면 눈이 밝아져서 죽지 않고 선악을 판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그런 식견을 갖게 됐던가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동안 아담과 하와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던 은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주권을 주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와 더불어서 영원한 영속적인 그런 관계를 맺게 하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금단의 열매를 먹고 나서 생명의 한계를 그들이 저주로 받게 되는 그런 결론을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이 하나님의 손으로 피조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더욱더 깨달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부끄러움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순종하라고 하는 건 뭔가요? 아담과 하와에게
무한한 은혜를 주시기 위한 거라는 거죠. 무한한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려했던 바대로 그들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누구의 이야기를 순종했던 건가요? 사탄의 이야기를 순종한 것이죠. 그게 타락입니다. 그게 멸망의 길을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는 뭐였던가요? 재앙이 아니라 소망을 주시려고 하고 있고, 은혜를 주시려고 하고 있고, 미래를 주시려고 하고, 비전을 주시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의 의도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의도를 헤아리지 못해서 이 엄청난 인류의 재앙의 세계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또 한 사람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호출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그곳에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들, 인간적인 관점에서요, 이 말씀은 굉장히 순종하기 어려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현대사회도 마찬가지지만 고대사회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관계되어 있는 모든 삶의 내용들과 단절하라는 거예요. 네가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고 관계되었고 너의 존재가, 너의 정체성이 어떤 식으로든 존립되었다면 이제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삶의 근거를 끊어버리라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 당시 우리가 더 깊이 나누진 않겠지만 왕족 출신이에요. 왕족 출신. 왕의 후세대란 말이죠. 그 당시에 족장이라고 하는 신분은요, 왕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도 왕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게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또 무엇인가 계획만 품으면 모든 것이 다 가능했던 삶의 자리가 본토 친척 아비집에 머무르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두고 떠나라. 그러면 삼성그룹에 있는 회장아들에게 삼성그룹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라. 그런 의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동안 읽어나왔던 모든 삶의 터전, 그동안 읽어나왔던 모든 그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새롭게 출발하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상식으로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건 죽는 거예요. 탕자가 아비집을 떠나는 그 자체가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탕자가 스스로 아버지를 떠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죽음의 길을 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이제 그 반대로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그 영역에서 이미 죽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건 불가능한 삶의 구조이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재앙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어떤 은혜와 어떤 복, 어떤 비전을 주시고 있느냐면 모든 민족의 뛰어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 가운데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든지 어떤 민족이든지 축복하면 그 민족과 그 대상은 축복을 받을 것이지만 내가 그 민족과 그 대상에게 저주를 하면은 그 민족과 그 대상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나아갔습니다. 도저히 인간적으로 계산이 안 나오고 도저히 인간적으로 계획이 안 나오고 미래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던가요? 지금도 중동 지역에서는 가장 존귀한 존재가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로서의 그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비전을 아브라함이 말씀을 순종했을 때 성취하게 해주시잖아요. 복의 근원자라고 하는, 은혜가 메마르지 않고 머무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려고 말씀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언제나 소망을 주시려고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언제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다가 육신의 장막이 무너져도 영원한 하늘의 장막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어느 시인도 표현했지만 그냥 소풍처럼 나들이 하는 것처럼 살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는 고단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자체가 행복이고 기쁨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이 세상 가운데 여행을 할 때 혼자 여행하면 그렇게 재미가 없어요. 물론 뭐 총각 때야 처녀 때야 뭐 그런 배낭여행이라도 해서 즐거움을 가질 수 있지만 인생의 중후반전을 살아본 사람이 혼자 여행을 한다?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 누군가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여행을 한다는 것, 또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여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처럼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장하시고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에 축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비전을 주시고 우리와 일평생 동안 동행하는 삶,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지켜주시는 보호자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을 때 우리 인생은 얼마나 기쁨과 행복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살아도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고 죽었다가 다시 사는 인생도 그분과 함께 하는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존재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넘치는 삶을 빼앗기지 마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같은 맥락의 메시지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받는가, 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실 때 어떤 의도로 주셨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헤아려 보면서 우리도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 정체성이 있다면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구별하여 주시기 위해서, 또 언제나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스탠바이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멋지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모세하고 내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여호수아 너하고도 내가 함께 있는 것을 모든 백성이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제 여리고라고 하는 성을 점령했잖아요. 그죠? 그게 여리고라고 하는 성은 요단 동쪽에 있는 성이에요. 근데 이제 요단 동쪽에서 요단 서쪽으로 넘어가려면 요단 강이라고 하는 강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요단 강이라고 하는 강을 넘어가야 되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실 때 요단 강물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15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상반절 보시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곡식을 거두는 시기, 보리추수 시기에는 물이 넘친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그냥 우리 보면 우리 이 김천 다리에 평상시에는 이렇게 그냥 뭐 군데군데 이렇게 물이 다 넘치지는 않잖아요, 그죠? 군데군데만 이렇게 물이 마치 또랑물 흐르듯이 그렇게 흐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우기 장마철에는 어떻습니까? 물이 막 그 도로 위까지 막 이렇게 점령할 듯이 그렇게 넘치잖아요, 그죠? 요단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몸에 거두는 시기가 장마철이에요. 그리고 그때 많은 물들이 이 헐몬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눈이 녹으면서 요단 쪽으로다가 막 이렇게 물이 흘러내려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깊이가 뭐 한 30cm, 채 1m도 되지 않다가 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깊이가 3, 4m가 넘쳐요. 그리고 폭도 그냥 뭐 길어야 한 3, 4m, 5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몸에 거두 시기에는 그 폭이라고 하는 그 너비가 거의 한 30m, 40m에 육박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3, 4m의 깊이와 저 3, 40cm의 그 넓이를 걷는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뭐 수영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동쪽에서 서쪽으로 넘어가려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요단강 물은 지금 넘실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상식 밖의 말씀을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을 주시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 강물을 선발대가 되어서 밟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 수영을 하면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도 아니고 튜브를 가지고 건너가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무거운 궤를 어깨에다가 둘러매고 3, 4m나 육박하는 요단강가 중간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상식 밖의 명령이라는 거죠. 인간의 관점에서는 이건 명령이 아니라 죽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따라서 14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14절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15절 하반절도 보시면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16절도 봅니다. 곧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호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에서 바로 건널세. 무슨 얘기냐면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그 요단 강물, 넘실거리는 요단 강물을 딱 발을 딛자마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물이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길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 강줄기에 물이 말라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건널 수 있었다는 거죠. 사람은 백성이 뭐 20, 30명이겠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출애굽했던 백성은 몇 명입니까? 뭐 1세대 죽고 나서도 여전히 200만 명 정도 됐겠죠. 그죠? 200만 명이 넘실거리는 강을 건너가는 상황이 온 거예요. 건강한 장년들만 있었겠습니까? 거기에는 연세가 지긋한 건강이 많이 약한 노약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임산부들도 있었을 것이고 어린 갓난아이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을 건넌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을 이렇게 그 노정을 거닐 때를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데모하지 않았겠습니까? 시위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우리를 여기서 다 죽으라고? 시위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누군가가 하나가 선봉되어서 깃발을 휘날리고 못 건너 못 건너, 여호수아 타도하자, 여호수아 타조하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먼저 선발대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더니 요단 강물이 끊어지면서 거슬러 올라가게 되고 그 땅이 말라버려서 백성들이 유유하게, 200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유유하게 그 강을 건너는 제2의 출애굽을 경험하는, 제2의 홍해 바다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산 넘어 산이라고 요단 강만 건너면 모든 것이 끝나나요? 거기엔 칠족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칠족속이 기다리고 있어요. 거대한 거인족들, 거대한 검투사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오합지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상대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어떤 비전을 주신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칠족속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오늘 10절 말씀 가운데 등장합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경험하게 되는 수많은 이적들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전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걸 확신하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하나의 이적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 이적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가나안 땅에.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가는 게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이적의 메시지예요. 근데 수많은 이적의 메시지 가운데 항상 어떤 방법론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수많은 이적의 상황들이 나타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도 예전에 수련회 할 때인데 이 초등학생 하나가 3층에 이렇게 빌라에 있었어요. 근데 불이 났던 모양입니다. 뭐 소방대원들도 오고 난리 났겠죠, 그죠? 근데 뭐 30시간에 뭐 이제 그 5층짜리 빌라가 다 그냥 불에 뒤덮이는 거예요. 그 초등학생 아이가 거기 있는 거예요. 수련회 하다가 잠깐 이제 들어간 거죠, 그죠? 이제 아빠가 이제 1층에서 그 3층 베란다에서 이렇게 막 창문을 열고 막 구원 요청하고 있는 그 아들한테 혜준아 뛰어내려 뛰어내려 아빠 팔 벌릴게 뛰어내려 뛰어내려 그랬거든요. 근데 3층에서 아이가 주저함 없이 그냥 그 몸을 날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받았어요. 그런데 혹여라도 그 아이가 그 3층에서 떨어지는데 아버지가 받지 못했다. 그럼 큰 부상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버지가 미리 사전에 소방대원들과 더불어서 그 밑에 완충대를 다 깔아놨더라고요. 완충할 수 있는 그 바닥 장치를 다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아버지가 혜준이한테 뛰어내리라고 했을 때 아이 그냥 두 말 앞뒤 안 보고 그냥 뛰어내려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나와서 나중에 어떻습니까? 3층 빌라에서 가스가 터져버렸어요. 그 순간인데 그 2, 3초 되는 순간인데 아이가 떼어내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위험한 상황이겠죠. 그죠? 아버지가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뛰어내리라고 했던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아이가 살아난
그런 놀라운 광경의 이야기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접해보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불길한 것을 주기 위해서, 또 엄청난 어떤 재앙을 주기 위해서, 어떠한 저주를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빛이고, 믿음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우리 하나님 놀라운 은혜이고, 믿음의 백성들에게 축복을 계속해서 부여하시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저장고가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순종하라 할 때는요, 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스탠바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백성이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도 팔을 걷어붙이시고 적극적으로 뛰어들겠죠. 그죠? 아이한테 뛰어나르라고 했는데 대책 없이 뛰어내라고 했겠습니까? 그죠?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생명을 살리기 위한 그 한 아비의 그 절규를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축복을 주시고자, 소망을 주시고자, 비전을 주시고자, 성경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비전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을 주시고자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경험의 그 산술치가 계속 모여서 결국 어떻습니까? 강력한 믿음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강력한 믿음으로. 마치 물이 98도, 99도, 100도 되면 팍 끓듯이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하나 하나님과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들이 모여지면 결국 어떻습니까?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늘 언제나 감사 찬양하며 은혜 찬송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시련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찬양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찬양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시련을 딱 경험하고 어려움을 딱 경험하고 그때는 멍해요. 멘붕이라고 그러잖아요. 멘탈이 붕괴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멍해지는 거예요. 멍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재빨리 추스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주관자지. 내 인생의 어려움과 이 난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어도 내가 그것을 붙들고 살았다는 것, 그것이 무너지고 그것이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무궁무진한 비전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미래와 비전을 보장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난제의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드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이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